오늘 23차 이 사명자성회의 말씀은 열왕기 하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열왕기 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라고 이 말씀을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읽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참 놀라운 그런 메시지가 제 귀에 쿵쾅쿵쾅 했어요. 그것이 뭐였는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거두절미라고 그러죠. 말이 필요가 없어요. 바로 1장에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시작되는 이 열왕기 하서가 25장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얘기가 이 말씀 속에 얘기를 하고 급기야 남왕국 유다라는 나라도 멸망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 열왕기 하서에서 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이 얘기만 해도 가슴이 막 미어지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그 왕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사사시대, 다음 달에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사사시대가 약 300년에서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사사가 통치했다라고 하는데 그 300~400년 약 400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 기간에 사사기에서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때 같으면은 조금 이해가 돼요. 그때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지금 멋대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열왕기 하서의 말씀은 분명히 그 시대에서 한참 지나간 그런 시기였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고 있을까? 이 생각을 1장에서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떤 미사 여구를 달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 상서에서부터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등장시켜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와 이 엘리사 선지자, 열왕기 상서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등장시켜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 열왕기 하서에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계속 등장을 해요. 바로 그 열왕기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이 아하시야 왕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애굽으로 신 바알세불에 물으러 가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 하서에서도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또 등장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엘리야 선지자와 이 엘리사 선지자,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 하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멸망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해주고 있다. 서두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애굽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그런 말씀으로 이 열왕기 하서가 시작을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이 두 선지자를 통하여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것은 제가 다 지금 얘기를 안 했는데, 몇 가지 사건들을, 그 몇 가지 사건은 열왕기 상서에서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런 엇비슷한 상황들이 이 열왕기 하서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 상서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는데, 비슷비슷한 일로 이 열왕기 하서에서도 이 두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이 두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 아멘. 그랬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것은, 그 이유는 열왕기하 17장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외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이런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모세에게 주신 그 4개의 말씀, 법규와 규례와 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그 4개의 말씀을 언급을 해요. 열왕기하 17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그동안에 모세를 통한 신의 산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이 말씀이 모세에게 주신 그 신의 산 언약을 통하여서 주셨던 법규와 규례, 계명, 곧 율법에 대한 4개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따라서 살면은, 지키고 살면은, 순종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한 이 말대로 살지 않으면은 내가 진노와 함께 저주를 할 것이다. 벌 내리고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씀에, 그런 말씀들을 아까 말씀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계속해서 그 교회와 법규, 계명에 대한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지키고 청종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애원하다시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나를 경외하면서 나만 믿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신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말씀하려고 하는 이 열왕기 하서에서는 그게 다랬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출애굽기에서부터 오면서 모세를 통한 신의 산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또 땅을 정복하면서 살게 되고 그래 가지고는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이렇게 약 400년 가까이 사사시대의 그 삶도 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들어와서 이렇게 사무엘 3, 사무엘 하 이런 말씀들이 또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열왕기 상서 그리고 이제 열왕기 열 왕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와서 열왕기 상서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두 나라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남왕국을 통치하는 왕이 생기고 북왕국을 통치하는 왕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죄의 특징이 열왕기 상서에서 그랬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랬고 남왕국 유다의 죄는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제가 발음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다윗과 같이 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두 나라의 죄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남왕국 유다는 다윗과 같이 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왔어도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정도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열왕기 하서에서 드디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느 나라에 멸망을 하느냐 할 때에 열왕기하 17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을 했다. 아수르란 나라.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남왕국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기 때문이죠. 은총이란 용어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잘 쓰지 않고 저 천주교에서 잘 씁니다만은 좋은 말이죠. 이따가 얘기 나올 텐데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는 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을까? 남왕국 유다는 뭐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아서 그런 것보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가 크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일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했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 이걸 신학적으로 구속사라고 그러죠. 이 구속사의 그 뜻을 남왕국 유다라는 나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지속해 가는 것을 원했다 이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해줘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라는 나라는 본래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2지파만이 남왕국 유다, 아주 그 작은 규모이지만 하나님은 그 남왕국 유다의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계통, 계보가 남왕국 유다라는 나라로 해서 계속 그 계보가 이어져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 남왕국 유다라는 나라가 쉽게 말하면 정신을 차리기를 원했어요. 아, 우리 형제의 나라인 저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니까 저렇게 행동하면은 나라가 망할 수 있구나. 이것을 교훈 삼아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아까 얘기했던 모세를 통한 시내산 언약으로 인한 그 레위기의 그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 법규의 말씀, 그 말씀을 청종하라는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이 남왕국 유다라는 나라는 정신을 차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뜨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이고, 정신 차리자. 아멘. 감사하게도 남왕국 유다라는 나라의 그 이후의 왕들이 종종 개혁을 단행을 해요. 그 중에서 제일 개혁을 단행했다는 사람만 제가 말씀하려고 해요.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이 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요시야 왕이 개혁을 단행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18년째 되었을 때 성전을 이렇게 수리를 하게 돼요. 성전을 다시 손을 보는 거죠. 고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그래가지고 그 율법책을 읽고 보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모세를 통한 신해상 언약에 대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열왕기하 23장 3절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신명기서 6장의 말씀이죠. 그리고 신해산 언약의 말씀의 그 핵심 포인트는 4개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죠. 4개의 말씀. 계명과 법도와 율례, 그 규례에 대한 그 말씀을 청종하라. 그러면은 내 복을 받을 것이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 진노가 임해서 저주가 있게 되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멸할 것이다. 지금 이 두 말씀이 함께 이렇게 합쳐져 있는 말씀인데 요시야 왕이 이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백성들 앞에서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자기가 이루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도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이방인들의 예배를 제거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멸하고 또 절기, 6월절 절기도 지키게 되고 막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죠? 남왕국 유다라는 나라는 멸망하고 말죠. 결국은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요시야 왕과 같이 요시야 왕뿐만 아닙니다만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참 조금씩 막 개혁을 이렇게 한 왕들이 있었죠. 이 남왕국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남왕국 유다도 우상을 숭배하고 막 이렇게 산 거죠. 그것도 가장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방으로 이렇게 남왕국 유다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건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열왕기하 24장 3절에 성경이 기록됐어요.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이 므낫세로 인한 그 죄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지를 건드렸어요. 경록해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이 남왕국 유다는 정신 차리기를 원했던 하나님이었지만은 그들도 결국은 종교 개혁도 하고 막 뭔가
좀 다른 모습도 보이고 그랬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이 남한국 유다를 통하여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보내실 그 구속의 계보가 이 남한국 유다로부터 계속 그 계보가 이어져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므낫세의 지혜로 말미암아 경록해 되어 가지고 이 남한국 유다도 끝나게 되었다. 열왕기하 23장 26절과 27절에 그렇게 말해요. 므낫세의 그 죄로 여호와가 경록해 되었고, 하나님이 경노한 그 행위가 뭐였냐? 27절에 그래요.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이 거기 두리라고 했던 이 성전을 하나님이 버리겠다. 그게 뭐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리라고 했던 그 성전을 하나님이 버려버리겠다. 물론 그 말씀은 여기서 처음 한 건 아니죠. 이 앞에서도 늘 그 말씀했어요. 내가 말하는 대로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저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거나 그러게 되면은 내가 택한 이 성과 내 이름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성전을 버려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이 앞에서도 하나님은 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이 그런 것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한국 유다가 멸망을 했다고 하는데, 므낫세의 죄가 뭐였느냐? 가장 하나님을 경롭게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리라고 했던 이 성전에까지 이 므낫세가 저 이방 신상들을 끌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모든 것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이렇게 아량을 베풀고 해 오셨는데, 이 모습만큼은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택한 이 성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리라고 했던 그 성전에까지 이 므낫세 왕은 저 이방 신상을 이 성전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 이건 도저히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계획한 것이 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이 남한국 유다도 멸망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열왕기하 24장 그리고 25장 마지막 25장은 결국은 바벨론 왕에게 이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11개 하서가 이제 끝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열왕기 하서가 25장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자기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보내는 그 멘트에서 열왕기 하서가 시작이 되었고, 그 상황을 본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하면서 이 열왕기 하서가 시작이 되었는데, 중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이후에 남왕국 요시야 왕이 개혁을 단행하고 뭔가 달라지는 모습도 보이지만은 결국 남왕국 유다도 멸망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열왕기 하서가 끝나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한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든 남왕국 유다의 백성이든 모세에게 주신 그 시내산 언약의 말씀이 계속 유효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시대에는 많이 흘러갔지만, 세월은 많이 흘러갔지만,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 법규, 계명의 말씀, 4개의 말씀이 여전히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10왕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시기에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주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으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